성도님들, 오늘은 이제 새해 첫 번째 예배입니다. 올해 한 해도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셔서 성도님들에게 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살게 하시면서 에덴 동산을 잘 지키라고, 잘 관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살면서 하나님께 주신 에덴 동산을 지키고 관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정직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엄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면서 너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풀어갈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해결하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면서 살아라는 뜻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너 자신이 선악과를 따먹고 교만하여 하나님이 없이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너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같이 되어서 너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한 해도 우리들의 가정과 가족과 우리들의 건강과 우리들의 일과 시간과 재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으로 믿고 청지기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청지기와 같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분명히 존재하는 질서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올해 한 해도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내가 의지하며 살아야 할 대상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가 경배하여야 할 대상입니다. 이러한 확고한 신앙 고백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올해 한 해도 우리들이 반드시 경계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존재인 마귀와 귀신들의 공격도 있고 우리들 속에 있는 인간적인 탐욕과
지나친 욕심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속에 우리들의 마음을 무섭게 하고 흔들리게 하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이 마음속에 있는 안정되지 않는 우리들의 성품과 기질도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지키는 일에 충실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어느 날 사단은 찾아오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잘 관리하고 있던 아담에게 뱀인 사단이 나타나서 하와를 유혹하게 됩니다. 그런데 뱀의 말을 듣고 하와는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단의 유혹에 하와는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어느 날 에덴 동산에 찾아온 사단에게 아담과 하와는 유혹되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닫고 두려움 속에서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 뒤에 숨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버섯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은 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찾아오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만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세상의 삶이 두렵습니다.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도 두렵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에 대해서는 그러한 두려움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도 두렵고 사람도 두렵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아담의 아들 가인이 자신의 동생을 죽이고 난 뒤에 자신에게 일어난 마음의 현상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창세기 4장 14절에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적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불순종의 기간이 길어지고 불순종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불순종은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징계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만을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도 사단도 징계하시고, 아담의 죄로 인해서 아담이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될 땅도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14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사단을 저주하십니다. 창세기 16장에는 또 여자에게 하와에게 심판하십니다. 저주하십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벗어날 수 있고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로 불순종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징계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삭의 아들 야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면 안 된다는 애굽 땅에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큰 흉년이 만나서 양식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를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먼저 은혜를 받았던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으로 내려갔다가 자신의 딸 디나가 세겜선에서 큰 봉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 세겜성에 가서 습격하여 사람들을 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선지자도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화를 내므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을 끝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안 된다는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의 죄로 아담이 일하는 땅도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잘 안 된다는 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불순종의 기간이 길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하는 일에 징계를 하십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잘 안 되게 하십니다. 그 사람이 하려고 하는 일을 막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순종이 무서운 것은 자신이 하는 일이 막힌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마다 길이 막히고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에서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잘 안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담이 일하는 땅을 저주하셔서 아무리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을 해도 농작물을 제대로 결실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한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정직의 마음으로 관리하고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나의 건강, 나의 가족, 나의 일,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재능들을 믿음으로 관리하고 믿음으로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해도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여전히 사단과 마귀, 영적인 존재는 우리들을 찾아와서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유혹한 것처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라. 그러면 너희도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고 유혹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의 삶에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귀찮은 존재일 뿐이야. 마귀는 그렇게 우리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너희들의 작은 삶과 살림살이에 하나님이 무엇이 필요한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지혜만으로도 하나님 없이 충분히 살 수가 있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물질로도 세상은 충분히 살 수 있어. 지금까지 너희들이 힘으로 살았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으로 너희들이 살아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들이 바쁜 일상에 찾아와서 속삭일 것입니다. 또는 우리들 속에 있는 탐욕과 욕심과 교만이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는 불같은 우리의 성품이나 기질이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자신 속에 일어나는 탐욕과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자신이 행한 것이 무슨 일인지 깨닫고 난 뒤에 에덴 동산 나무 뒤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에 숨었는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신 것은 너가 지금 무엇을 하였느냐? 무슨 짓을 하였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였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의 가족과 가정, 우리들의 일, 우리들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정직이와 같은 마음으로 지키면서 관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올해도 여전히 우리들의 능력으로 풀어갈 수 없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분의 도우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같이 된 것 같이 교만하여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올해 한 해 우리가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족, 우리에게 맡기신 일과 우리들에게 맡기신 물질과 재능들을 정직과
이와 같은 마음으로 잘 관리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올해 안에도 끊임없이 사단과 마귀는 우리를 찾아와서 유혹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 너 자신의 힘으로 충분히 너가 너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유혹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같은 성분과 성격이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 속에 일어나는 욕심과 탐욕과 교만이 우리들을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주의 백성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지켜주셔서 올해 한 해도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담과 하와처럼 에덴 동산에서 나무 뒤에 숨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